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붓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 기준으로 아방에서부터 여로보암 왕 2세까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절정기였어요. 국력이 대단하던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렇게 가장 절정기인 그 시대에 그 나라는 어떠했냐면은 공의와 정의가 땅의 바닥에 있었습니다. 또 사치와 향락이 가득했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쪽 사람 아모스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사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뽕나무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모스의 외침을 잘 들었겠습니까? 같이 식구가 말을 해도 비난하는 것은 듣기 어렵습니다. 근데 타 지역 남유다 사람이 와서 외치지요. 게다가 선지자도 아니고 뽕나무 재배하던 출신입니다. 그러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외침을 그 나라가 들었더라면, 그 말을 듣고 되도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아모스의 외침을 들었으나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다가 아모스가 외친 지 약 30년 후쯤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모스가 그 끝에 있는 심판의 끝에 있었던, 심판이 오기 전 끝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에게 외쳤던 외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였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행했던 것은 악독과 비윤리와 사기와 핍박이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불공정과 불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힘 없는 자를 무시하고 세를 많이 부당한 세를 거두게 하고 착취하는 것이죠. 노동력 착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정기에 있는 그 나라가 그러한 악행이 저질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시기를 너희가 자꾸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정말 아름다운 집을 튼튼한 집을 지었지만 거기서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심판에 예언하시는 거죠. 너희가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더라. 의인을 학대하죠. 뇌물을 받죠. 그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그러니까 비통과 원한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언제 병드냐? 원한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에 많아지면은 그 사회가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죠. 페어플레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것을 이 현상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지혜자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뭡니까? 돈으로 매수당했거나 아니면 말하면 핍박당하고 그 위치에서 사라지니까 조용히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통렬히 적나라하게 그 시대를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사치 향락 부리고 불공정과 억압과 그러한 사치 향락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면서 너희가 살 길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외치게 했던 말이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 곧 심판받을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 누구이긴데 여호와를 찾아야 될까요?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고 9절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사망의 그늘이 아침으로 변화된답니다.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이죠. 사망은 사망인데 아침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끌어다가 지면에 쏟아버리신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아침이 되기도 하고요. 낮이 밤이 되기도 하고요. 바닷물이 지면에 쏟아지기도 하고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분.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너희의 악행을 돌이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다. 아모스는요. 너희들은 더 많은 예배를 드려라. 더 많은 찬송을 올려라. 더 많은 기도를 올려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14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의 진정한 의미는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죠. 힘을 과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힘이 좀 있다고 무시하거나 권력 좀 있다고 부당하게 세를 매기거나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고 선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마다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죠. 아모스 5장 24절에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아모스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러한 세상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예배 시간에 나오고 일정한 헌금 내고 봉사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게 살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자기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삶이 예배자인 자를 원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자인, 삶 자체가 예배인 사람들. 삶이 예배인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거죠. 우리의 힘을 가지고 부당하게 쓰지 않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어렵고 가슴 아파하는 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찾을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의와 정의를 구하겠습니다. 악을 구하지 않고 선을 구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곳,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겠지요. 여호와를 찾을 때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 여호와를 구합시다. 여호와를 찾읍시다. 우리가 삶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올립시다. 그리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능력을 주사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 직장이, 동네가, 사회가, 도시가, 나라가 공의와 정의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아직도 부족하고 욕심도 많고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조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우리 개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그 현장마다 선이 일어나게 하시고 악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공의와 정의가 충만케 하여 세상의 하수같이 물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